할렐루야. 그거 조금 부담되네. 감사합니다. 어제 찬양단 샬롬 찬양대 찬양 정말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은혜 물고가 확 열렸는데 난 이분들이 제일 잘한 줄 알았더니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아주 좋았어요. 제가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열어준 은혜의 물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의 강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이미 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아이가 컴컴한 골목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귀신이 다가오고 있었어. 겁에 질린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문득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났어요. 귀신은 찬송을 부르면 도망간다더라. 그래서 다가오는 그 귀신을 향해서 얼떨결에 지난주에 배운 찬송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자 귀신이 감동을 받는 거야. 자기를 만나면 사람들마다 다 저주하며 욕을 하랬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니.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답성을 했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아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한번 합시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잘생긴 얼굴이 죄라면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빨리 해봐. 여기 살인범들이 많아.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주위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아주 불편해져요. 교회는 행복함,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시고. 좀 빨리 갑니다. 저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패로 속죄함 얻었나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게.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이나 은같이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패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어둠 밤의 주님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나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예수의 속죄함 얻었나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소리를 합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이 새 인사 메일을 제게 보내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정에는 행복 만땅하시옵고 교회에는 예배 좌석이 만땅하시옵소서. 올해는 목사님 목회 중에 예배당이 비좁아 미어 터졌다더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건대 올해 왕십리중앙교회는 예배당이 미어 터지고 바닥에 내려앉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거시기한 인사다 싶은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신나는 거예요. 예배 좌석이 만땅, 예배당이 비좁아 미어 터지고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바닥에 내려앉는다. 오메 좋은 거.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한영교회도 임하여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는 부흥이 뒤따라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에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런 감동이 과연 있는가 말이에요. 어떤 초신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 무척 가고 싶었는데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나갔고 교회에 나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맸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요량으로 교회 문에 들어섰습니다. 안내위원이 나와서 곧장 가라고 했습니다. 곧장 갔더니 선교의 방이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몇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한번 웃더니 이내 회의하느라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방을 나와서 왼쪽으로 갔더니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갔더니 다시 2층으로 가랍니다. 그렇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335 모여서 무슨 소곤거리게 그렇게도 많은지 외인에게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서로 목청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주보에는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고 쓰여 있는데 이들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봅니다. 결국 그 교회당 전부를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은 못 만났고 온통 회의하는 사람들과 소곤거리는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감동이 없는 교회예요. 이게 형식과 절차, 회의만 있지 정말 진하게 감동을 받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또는 구락부, 클럽이라고 그러죠. 군대, 회사 모두 거기에는 이권이 있고 나름대로 규율이 있으며 의무와 책벌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교회는 그런 강압적인 요소가 없는 그저 감동에 의해서 느끼어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에 이제 감동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공동체가 물을 닫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인들이 놀란 표정으로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느냐고 물었죠. 그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지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감동을 주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술칙 뿌려가지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줘야 되는 기라. 오늘 한국교회의 교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전도를 하지 않아서 전도열이 식어서 그렇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전도에 열을 올리는 교회도 아마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야말로 남지 않는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동이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리 사신 것처럼 그걸 흉내내는 사랑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런 감동을 세상에게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악유다툼을 벌이고 같이 거짓과 사기와 폭력과 살인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감동을 받을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무슨 느낌이 있고 무슨 자발적인 마음의 움직임,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에 꼼짝을 못하는 이런 교회에 어찌 세상이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감동이 없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예배가 예식적이지 못해도 감동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해요. 부족한 게 많고 촌스러워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진한 감동이 서로에게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렇게 좀 부족해도 서로를 끌어안는 이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에 오면은 거저 실수할까 봐 긴장하는 교회는 그거 별로야.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는 형사, 집사, 검사, 장로가 있다고들 우스개로 그렇게 말들 했어요. 청년들이 술 마시나 담배 피나 늘 살피고 조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옷 매문새를 좀 고치고 좀 이렇게 좀 털고, 뭐 꼭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아무튼 이러고 갔어. 아무튼 교회 장로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오래전에 대신방 하는데 어느 초신자 집에 가게 됐어요. 굳이 초신자임에도 자기가 목사님 점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신방대원 다 그리로 갔어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음식 대접을 한다면서, 옛날에는 대신방 하면 음식 다 집에서 했잖아요. 요즘에 다 밖에서 먹지만 옛날에 다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주방으로 가기 전에 내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기다리시는 동안 목사님께 들려드릴까요? 참 좋은 노래인데. 그렇죠. 그러세요. 그렇죠. 음반을 골라주는데 뭐였을까요? 나는 모차르트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였어요. 난 신방 가서 목사님 들으라고 유행가 틀어주는 사람 생전 처음 봤어. 난 이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식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뭔가를 가져오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목사님 맥주로 하시겠어요? 와인으로 하시겠어요? 내가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거 약한 거예요? 취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 순간 우리 권사님들 표정을 봤어. 그들이, 이 권사님들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여기서 안 끝났어. 식사 후에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주 궁금하다는 듯이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서 그러세요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은 그 많은 헌금을 혼자 다 어떻게 쓰세요?
그 순간 그분을 쳐다봤는데 그분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지 악의로 그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버릇없다고, 무식하다고, 예의 없다고, 주책이라고. 그 사람을 경시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는 곳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품어준다고 받아들여준다는 이 감동이 이게 있어야 돼요. 제 어머니가 2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늘 무릎이 아프다고 집에 가면 쑥뜸을 들이고 벌침을 맞고 아주 그냥 다리가 울퉁불퉁할 정도였어요. 그분 우리 어머니 몸집이 날 보니까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맨날 그냥 쑥 냄새가 집에 진동을 했어요. 벌침. 그런데 이렇게 다리 아파 쩔쩔매는 노인네가 집이 가락동인데 신촌에 있는 교회까지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신촌 언덕 위에 있기에 이 무릎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도 주일이면 길을 쓰고 그 교회를 버스 타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옮기라고, 동네 가까운 교회로 옮기라고,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고 그렇게 권하는데도 안 옮기셔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헐떡이면서 올라가면 교회 문 앞에서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손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세상에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장로님들이 자기를 보고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해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한 주간 끙끙 앓던 것들이 다 달아나 버린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나 같은 노인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 몸도 성치 못한 노인네가 가락동에서 신촌까지 그것도 버스를 타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거기만 가면은, 그 교회만 가면은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느끼시겠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아주는 곳입니다.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회에서 서러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여기만 오면은 기가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눌려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 길을 펴겠습니까? 돈 좀 없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당하다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기를 보고 말이요,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받고 말이요. 그런데 요즘엔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엔 교회 왜 그리 왕이 많은지 모르겠어. 전도왕, 헌금왕, 봉사왕, 왕. 밥맛이 아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에요.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요. 그곳에 가면은 정말 나 자체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준다는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감동. 우리가 어떻게 감동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래전에 금호그룹의 총수는 그룹 임직원에게 한 해 동안 2번 이상 음악회에 참석하여서 감동에 빠지라는 이색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교보생명의 창립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를 발견하면은 이를 전 사원에게 읽게 하고 덜어낸 액자에 넣어서 선물하기도 한답니다. 인간의 삶,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을 받지 않으려는 듯 아주 냉랭하게 무덤덤하고 시크하게 사는 것을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시 무미건조한 가정 꾸리지 마세요. 아무리 밖에서 피곤했어도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들이 다 뛰어나와서 와 아빠 오셨다 하고 반가워하는 집안과 문 열고 들어와도 내다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소리만 치는 집안과 어떤 집안에 감동이 있고 어떤 집안에 생기가 들고 어떤 집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이들과 같이 살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노인네 둘이 사는데 다 출가시켜놓고 노인네 둘이 사는데도 결코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음에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꼭 벨을 눌러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요. 왜? 수고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는 그 소리가 듣고파서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 버텨. 여러분 이 땅의 가장들 직장생활 힘들어도 사는 게 벅참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면 말이야 와 아빠다 하고 달려드는 그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이죠. 자기 때문에 버틴다는 가장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토끼 같은 자식 그들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놈의 자식들이 다 너구리 같아 멀뚱멀뚱 쳐다만 보기만 하지. 아니요. 감동 있는 집안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냉랭하게 사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사무적으로 사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숙 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암은 우리 몸 어디에나 다 발생을 하지요. 이놈의 암은 막 돌아다니면서 붙는 데마다 다 암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단 한 곳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어디? 심장이에요. 심장 맞아. 따뜻한 곳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못한답니다. 무감정, 시크하고 냉정한 것을 자랑하세요. 위험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진한 감동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건강합니다. 사랑에 빠지세요. 없던 능력도 생길 겁니다. 야야야야 유치하다 유치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감동에 빠지세요. 김권사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걸 보고 남편 이장로는 왜 그러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권사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어쩌면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이장로님이 위로한답시고 그랬답니다. 그 얼굴 평생 보고 사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웬만하면 참으세요. 그리고 밥도 못 얻어먹었대. 구역예배 다녀온 이 집사 남편 최 집사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김 집사님은 부인에게 계절 따라 화장품을 선물한다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한테 화장품 선물하는 것을 못 봤어. 이에 남편 최 집사가 그랬대죠. 그건 김 집사 부인이 잘 안 생겨서 그런 거지. 아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필요한가. 주일 아침 시간이 바쁜데 이 집사가 그날따라 화장한다고 시간을 오래 끌고 있어. 그래서 최 집사가 그랬대. 아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무슨 화장을 해. 안 해도 충분히 예뻐. 빨리 가자. 그러자 이 집사가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나는 화장으로 미모를 좀 감춰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는 집사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한영교회는 화장품이 필요 없는 분들, 미모를 감춰야 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잘생긴 얼굴이 죄라면 당신들은 다 살인죄야. 이런 감동이 한영교회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왕십리 중앙교회? 한영교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목사님은 누구? 아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교우?
좋아 죽겠지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좋아 죽겠어. 우리 목사님 몸 보기만 좋아 죽겠어. 우리 교우들 만나면 좋아 죽겠어. 이 교회당 딱 들어서기만 하면 좋아 죽겠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편안한 데가 여러분 집 말고 어디야? 그렇잖아. 그거야. 거기에 뭔가가 있거든. 감동이 와. 문 찍 열면 하나님께서 어이야 이 집사 왔냐? 하나님 반겨주신다고.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우들이 있는데 어찌 감동이 없겠어요. 좀 호들갑을 떨더라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왕심이 중앙교회에서는 손잡지 않고 말하는 건 전부 꽝이야, 꽝. 손이 정이 찌리리리리하게 가야지 뭐가 옆 사람 마음이 오는 거야. 마음은 손으로 흘러가요. 마음이. 한번 좌우와 다시 한번. 좋은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거 봐. 혼자 앉으니까 외롭지. 이런 감동 여러분 유치해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있어야 합니다. 거기만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 한영교회가 감동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감동에 플러스 원 하나 더 추가해서 신령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뭐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로에 이 주목들을 합디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면요. 그러나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가 탄생한 장면인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첫 모습은 초대교회의 진면모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요? 감동이 컸기에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요? 감동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요? 감동이 크기 때문이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교회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죠. 감동. 우리가 어떻게 감동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서 이런 감동의 근원, 감동의 출발점은 어디냐? 사교 아니에요. 친목회 아니에요. 회의 아니에요. 신방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교회에는 감동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찔리지 않는, 아니 찔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말씀의 선포자든 듣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려야 되는 거야. 주로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시노릇 하더라고요. 늘 말씀에 찔리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더라고요.
양심에 걸리든 의식에 걸리든 양면에 날이 선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찌름의 말이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통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많이 찔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하는 교회는 그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책망을 받고 통회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지, 기분 나빠 시식되는 교회는 그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나를 깠어 라고 시식되는 교회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 라고 무릎을 꿇는 교회가 이게 참 좋은 교회인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자기를 비껴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집사님은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짱. 근데 그거 이 집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은 최권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그 집사님 혼자 교회에 나왔어. 목사님은 쾌제를 불렀어. 드디어 기회가 왔도다. 오늘은 당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평상시 하고픈 말을 설교를 통해서 아직 융단폭격을 다 했어. 융단폭격을 했어. 예배 후 집사님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오늘 설교는 박 집사가 꼭 들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아쉬워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옆에 앉은 사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툭 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부부간에 가끔 치더라고. 툭 찔러도. 아니야,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그것이 귀에 듣기 좋든 거북하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신앙 양심에 걸리거든 제발 분노하지 말고 통회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늘날 이 세대는 도무지 책망받으려고 하는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자리에만 앉으면 종이를 푹푹 찢는 습관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서 사회생활이 어렵고 취직도 못하여서 치료받고파서 여러 정신과를 찾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정신과 의사들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제지공장 옆에 살았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책으로 맞고 자랐습니까? 혹시 공부를 못해서 책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 이유를 찾았지만은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습관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걸어던 중에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창 상담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의사가 전화를 받는 사이에 이 젊은이가 무심코 그 책상 위에 놓인 의사의 차트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걸 뿍뿍 찢기 시작했어. 그걸 보고 놀라는 의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세요. 야, 종이 찢지 마! 깜짝 놀란 이 사람의 종이 찢는 버릇은 이때부터 고쳐뒀답니다. 아무도 이 청년에게 직설적으로 종이 찢지 마! 말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들 돌려가면서 엉뚱한 이야기만 했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고 삶이 도련해지는 찔림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모두 까발려지게 드러나게 한답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에 찔릴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아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직통으로 탁 맞으면 정말 아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양심의 가책에 부들부들 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청토로 맞았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아픈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말이죠, 아프지만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선물이 주어집니다. 어떤?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전 한영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영이 찔려 어찌할 거라고 하는 통념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영육의 강건함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신방을 갔죠. 갔더니 정말 집도 새 거고 가구도 전부 새 거로 바꿨어. 그러고 보니까 사람도 새 사람 같이 보여요. 이렇게 거실에 보니까 거실에 소파가 새로운 소파가 하나 누워 있는데 앤틱 소파래. 아주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지고도 좋은 소파네 하면서 내가 무심코 거기 안에 털썩 걸터 앉았어. 그런데 그 순간 우직근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나 되세요? 아유, 이 좋은 아파트, 좋은 새 거라고 좋네 하고 딱 앉았는데 우직근하네. 이거 비싼 거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쩌겠어. 이실직고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괜찮아요. 어제 새 것이라 괜찮을 거예요. 그래. 집에는 왔는데 마음이 무거워. 이거. 다음날 그 권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싶어. 전화 들었더니 그래.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그랬대요. 그 소파가 처음 들어오는 날 저녁 가족들이 이거 앤틱 비싼 거라고 좋은 거라고 가족들이 모두 그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지? 소파를 다 뒤지고 찾아봤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은 소리인가 보다 했는데 내가 털썩 걸터질 때 그 금간 것이 우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구점에 전화했더니 그 즉시로 달려와서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해 줬대요. 내가 아예 우직근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살다가 큰 손해볼 뻔했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감사하대. 부숴줘서 감사하다. 난 그 얘기를 생각하다 오늘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우직근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거 망한 거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하, 네가 여기가 문제였구나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 아픔, 그 지적당함을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가서 보여드리세요. 고백을 하세요. 도리어 주님께서 그 상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 복이 될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고 아프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하늘의 복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지 마세요. 거북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선 이런 감동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감동스럽게 그것도 만납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진한 성도의 교제,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았는데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회의실에서 그 감동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느 집사님 부부,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 봤어?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 이장로님 면도 제대로 안 한 거 봤어요? 영상에 비치는데 수염이 듬성듬성합니다. 그 성가대 앉아서 있는 그 김지사가 조는 거 봤어요? 우로 3번, 좌로 3번, 그러더니 뒤로 벌렁 자빠집니다. 당신 봤어? 열을 내어 부인 집사님 물어볼 때마다 남편 집사님은 못 봤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인 집사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 했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예수님만 보았어. 데이트하러 가서 딴 이성을 견눈질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닙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믿고 구태여 찾아 나와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지 왜 사람을 쳐다보십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왜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그이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이 때문에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만 예민합시다.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느니, 장로님 기도가 저떻다느니, 성가대 찬양이 거시기 한다든지 이런 잘나지 않은 이야기보다 서로 격려하는 은혜 받은 이야기가 풍부한 교회가 감동이 있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감싸주고 받은 바 은혜를 보존해주는 그런 사랑의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설마하니 이 좋은 성전에서 더 열심히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려 싸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힘쓸 건 아니시지요? 이 좋은 성전,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열심을 내십시다.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강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 성전에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 성령께서는 예배하는 각 성도들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그들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십니다. 한영교회 그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그 감동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 물어봅시다. 한영교회 교회 여러분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목사님은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어.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아. 아멘한 분들도 계시지만 왜 모르실까요? 표현을 안 했기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감동도 없는 거죠. 뭐 저 장로님이 날 알겠어? 아유 목사님이 나 같은 걸 어디 알겠어? 한 번도 표현 안 해봤어.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목사 사이는 감동이 없지. 장로님과 그 사람 사이는 감동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 다 죽을 때 하는 말이 똑같답니다. 세계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죽을 때. 뭔지 아세요? 세 마디래요. 미안해, 사랑해, 그다음 뭘까? 고마워. 이 모든 세계 인류가 다 똑같아. 죽을 때 되면 딱 세 마디 한대.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런데 말이죠. 왜 건강할 때, 팔팔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좀 더 진작했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더 행복했겠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더 자신 있게 컸겠어요. 왜 죽을 때 가서야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진작부터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더라면 교우들이 다들 행복했을 것인데 왜 떠날 때 가서야 하는 걸까요? 그 좋은 고백들을 말이죠. 왜 죽을 때 가서야 다들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고백하세요. 목사님께 표현하세요. 장로님께 고백하세요.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표현하세요. 말은 말이죠.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간직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랑과 감동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영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표현하는 감동으로 모두들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축복받을 감동의 진원지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진한 감동이 넘치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꼭 이루십시오. 싸우는 교회가 아닌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표현하는 그런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마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사모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알았어.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건 부흥사의 특권이야. 부흥사만 이런 짓 할 수 있어. 장로님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한영교회 장로님들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삐지겠구나. 부목사님들 나오세요. 빨리 나와. 이 교회는 저 뒤가 너무 멀어. 한참 걸어와야 돼. 아무튼 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제 후배들이라 다 동생들 같은 그래서요. 여러분, 한영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 교회를 지키라고 목사 장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한영교회는 이분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내외에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사랑을 표현하고 본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고픈데 아직은 집단적인 접촉을 조심하는 게 좋기에 우리 교우들 다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내외와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모님 사랑합니다.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이양 나선 김에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손잡고 잘생긴 집사님 사랑합니다. 잘생긴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우리 일어난 채로 찬송가 620장 손잡고 찬송합시다.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영교회 서로 손잡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동이 있는 행복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서로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로 깨끗하고 환한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인간적인 서운한 감정들 다 떨쳐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영교회 감동 있는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 한영교회 교회 다녀라는 이 말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는 놀라운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충만한 한영교회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로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